제목을 영어 단어 그대로 썼습니다. 새 부대라고 하자니 포도주가 의미가 안 담기고, 또 새 포도주 부대라고 하니 뭔가 좀 길어지고 어색합니다.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함축하는 단어 한 단어로 와인스킨이 딱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는 부대인데 무엇을 담는 부대냐? 포도주, 와인이라는 것이죠. 부대는 부대인데 재질이 뭘로 되어 있나? 가죽으로,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을 썼다고 하죠. 이 두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와인스킨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렇게 포도주에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떠올리면서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원래는 저 말씀 배경에 포도주 색깔이 입혀져 있었거든요. 제가 다 마셨나 봅니다. 없어졌네요. 먼저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뉴 와인스킨, 이 새 포도주 부대라는 것은요, 포도를 보관하는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를 보관하는 저장고가 아니라 포도주를 보관하는 저장고다라는 점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작해 볼 묵상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포도주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지요. 밭에 포도가 잘 익어야 됩니다. 잘 자라서 잘 익어야 돼요. 햇살 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재배를 해야 하죠. 저렇게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를 그대로 넣을 수가 없지요. 포도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즙틀에 으깨서 포도즙을 내어 추출하죠. 그리고 저장고에 시간을 두고 발효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장고에서 무르익어서 포도즙이 포도주가 됩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포도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어서 재배하여 우리 공동체에 포도주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게 하셔서 포도주를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갓 빚은 포도주를 만들어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3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영어 성경을 같이 병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부정어가 앞쪽에 나와요. No one.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No one.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 청중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파와 같이 들려진 예화이죠. 염소나 양의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몸통 가죽 전체를 껍질처럼 벗겨내어서 뒤집은 다음 내 다리를, 그리고 목 부분, 그리고 배설물이 나가는 부분을 다 꿰맵니다. 꽉꽉 묶습니다. 그러면은 가죽 주머니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포도주 부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사용하는 텀블러나 물통과 비슷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새 술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새 술은 발효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체를, 가스를 뿜어내지요. 새 부대는, 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좋아서 늘어나는 이 힘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이 있죠. 하지만 오래된 낡은 가죽은 더 이상 이 텐션이 없어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가스의 힘에 의해서 터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이 없다. No one.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실수를 했던 사람은 너무너무 놀라고 낭패를 봤던 경험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새 포도주를 넣기 전에 이게 진짜 새 가죽 부대인지를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포도주를 집어넣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의 이 열매들, 이 새 생명의 역사는 낡은 구태의 프레임과 그 사고방식, 낡은 관행과 굳어져 버린 종교 틀 안에서는 절대 담겨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청중들은 이 염소가죽, 양가죽으로 만든 이 부대를 매일 보고 만졌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자마자 금세 이해했을 것입니다.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것을요. 반창고 붙여서, 기워서, 떼워서 낡은 가죽 부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들 알다시피 라고 괄호 쳐놓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낡은 틀, 낡은 신앙관, 낡은 생활 방식을 흔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질서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예습관과 관성으로는 절대로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 그 다스리시는 질서,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4장 17절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righteousness, 의, 평강, 평화, peace, 그리고 희락, 기쁨, joy 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통치 질서죠. 누구도 부당하게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폭력에 시달리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되죠. 누구도 불공평하게 처우받거나 분배해야 할 응당한 몫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그런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부당한 미움의 대상이, 배척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경제적 차이, 신체적 장애, 외모나 취향,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취급되는 존재로, 그래서 스스로 모자라게 B급 식민 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되죠. 또 joy, 기쁨, 희락, 누구도 그 기쁨의 잔치에서 배제되거나 기뻐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대해져서는 안 되죠. 소외돼서는 안 되죠. 죄를 짓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직업의 귀천도, 어떤 사회적 지위의 고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실현을 미리 맛보기로 허락된 성령 공동체, 교회 안에서 기쁨의 잔치에서 소외되어 마땅하다고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보여주셨고 살아내셨죠. 의와 평강과 희락,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성도 여러분, 우리 삼덕 공동체는 올해 작년부터 새로운 도약의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 경첩과 같은, 피봇과 같은 그런 전환점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 발족된 것이 바로 알파 교구였습니다. 작년 정책당의 통과 후 후보 추천을 받아서 약 5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하고 또 뵙고 하면서 30분의 위원과 샘 리더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존 바나바 교구와 교구에 있었던 교구원과 리더분들, 위원들 합쳐서 약 90여 분이 교적에 제가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배가 하여 230분 정도가 교적에 담겨 있더군요. 오늘 헌신 예배는 알파 교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 서는 자리이고,
지난 한 해 은혜와 만남의 축복에 감사하는 자리이며 다가올 가을빛 축제에 오실 새 가족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우리가 먼저 새 부대가 되겠다는 다짐을 올려드리는 결단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관행, 관성, 낡은 틀, 늘 해오던 방식, 고착된 문화,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스타일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와도 별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연락 한번 없고 방치해두면 그건 낡은 부대죠. 새 술은 그런 낡은 부대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예가 신방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대구 안에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답니다. 고민이 되어서 타지에 계신 부모님과 연락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조언으로 마침 이사를 이 근처로 오시게 되어서 가까운 교회, 삼덕교회 알아보고 출석해보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좋아서 등록을 결심하셨답니다. 샘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새 부대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마음의 변화,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정책은 예산과 사람이죠. 그렇게 준비된 구조일 것입니다. 엊그제 이국종 교수가 세바시에 나왔던 꽤 오래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강연에서 한 말씀이 다시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응급 환자는 움직이는 관에 실려온다 라는 말이 강의 중간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급차를 타고 한 4시간, 5시간 그렇게 달려오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었는데 시스템이 허술해서 뒷받침이 안 돼서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여전히 찰랑찰랑한데 일본 닥터 헬리들 수십 대가 거기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사람 살리겠다고 오염되는 것, 자기 생명이 위태한 거 무릅쓰고 그렇게 의사들이 그 팀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영국은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는 나라이죠. 하루에도 2번씩 비가 오는 날이 많은 나라. 우천에는 헬기가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 살리겠다고 목숨 걸고 그런 비행을 합니다. 환자를 싣고 오는 겁니다. 비 조금만 와도 밤만 되어도 헬기가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니 환자가 몇 시간 동안 앰뷸런스에서 죽어가는 거죠. 골든타임 놓치고 나니 앰뷸런스가 적지 않은 수가 움직이는 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말했습니다. 헬기를 늘려야 한다. 예산을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같지 않을까요? 새 가족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그저 환자가 앰뷸런스에서 죽어가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한 달, 2달,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차 한잔 마시다는 말을 건네지 않는다면, 누구 하나 함께 섬기자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새 부대인가? 아니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낡아져버린 부대로 지금 앉아있지는 않은가? 다가오는 가을빛 축제, 한 사람 데려오고 마는 초청잔치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려와라. 목사님이 다 할 거다. 아니지요. 몇몇 리더와 마을장이 다 할 거 같아. 아니지요. 눈을 들어 밭을 보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보내달라는 요청, 문법적으로는 능동 디포테가 쓰였습니다. 요청하는 자의 의지와 결단이 스며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일꾼 보내주소서. 주님이 일꾼 보내세요. 주님 쟤를 보내세요. 저기 이제 놀고 있잖아요. 쟤 여유 있어 보이네요. 쟤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가 아닌 거죠. 자기도 일할 채비를 하고 낯을 허리에 차고 장비 갖추고 나갈 준비를 하고 신발을 신으면서 요청하는 겁니다. 결연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다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우리 부목사님들께 말합니다. 또 원래에서 우리 알파교구 위원 마을장 코디 리더들에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지나면 가을빛 축제 지나 연말이면 리더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 연초가 되면 우리 공동체 특성상 연초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일꾼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체 재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더 필요합니다. 새 가족으로 구성된 셈에서 한 해가 지나면서 보낼 셈 리더가 더 필요합니다. 10명, 20명, 30명, 50명이 더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자줏빛으로 반짝이는 참으로 귀한 새 포도주 정성껏 담아낼 새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주님. PLTC 1차는 알파교구 30분 잘 마쳤습니다. 은혜의 잔치였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PLTC 2차는 시용교구 19분 포함해서 50분이 함께 했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이수하지 못한 소수를 제외하고 다 이수하셨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번 PLTC 3차에는 76세 이상 교구 리더, 미정된 교구 리더들 포함하여 우리 삼덕 공동체 리더들 150여 분이 예비 리더 교육 PLTC를 이수하게 되십니다. 알파교구는 별도의 새가족 교구입니다. 우리 삼덕 공동체의 힌지, 피벗 공동체입니다. 파일럿 교구이자 선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개념으로 보자면 적진 최전방에서 활로를 열고 초기 타격을 수행하는 알파 부대, 새 부대, 알파 부대. 그래서 알파 부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작은 하나의 개척교회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발효력이 막 일어납니다. 알파교구는 뉴 와인스킨,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약간 군대 무슨 이렇게 보급품 같지 않습니까? 또 이런 엄청 고급진, 이제 럭셔리한 가죽 부대도 사진에 있더군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삼덕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발대, 전환기의 경첩, 힌지, 피벗 공동체. 이 공동체의 사명은 삼덕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새 부대로 부름받았음을 알리고 도전하고 자극하는 넛지가 되는 것입니다. 1년을 지나며 제 소망은 어느 날인가, 어느 해인가, 어느 연도인가는 알파교구 각 연령대 교구에, 알파교구가 각 연령대 교구 안에 창설되는, 부대가 창설되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아니, 더 적절한 완성된 완전한 상상은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파 교구가 그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파 교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좀 슬프신가요? 아니죠. 그 마인드셋과 스피릿이 각 교구 안으로 누르게 되어서 온 덩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느니라. 겨자씨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자라면 나물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드느니라. 점과 같이 보이지도 않던 것이 어둡고 축축한 땅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와 꽃을 피워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이죠.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땅에 스며서 우리 삼덕 공동체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대구 중구 땅, 이 동성로 앞에 우리 삼덕 공동체를 심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공간 리뉴얼이 진행 중입니다. 기념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고 공동체 재편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새 부대 와인스킨, 뉴 와인스킨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장난 시프트키를 고쳐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 숫자만 찍힙니다. 맨 윗줄 키보드에 시프트키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숫자만 찍혀요. 다양한 특수기호들 찍을 수가 없습니다. 물음표, 질문이 없어져요. 느낌표, 감탄, 경탄이 없어져요. 별표, 중요 표시가 안 돼요. 골뱅이, 이메일도 못 보내요. 웃음 표시, 정겨운 떡새도 못 찍습니다. 패러다임이 쉬프팅 돼야 됩니다. 시프트 키가 고쳐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뉴 와인스킨, 새 포도주 부대가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이런저런 사정들, 아직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직은 가리고 싶은, 조금은 시린 그 마음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잡아줄 때, 그 몽을진 마음이 품어질 때, 가만히 곁에 있어줄 때,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나를 채근하지 않는구나, 내가 나여도 괜찮구나, 내가 이곳에서 함께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제로 그 마음에, 그 삶에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우리 셈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에서 한 장을 넘기니 6장 36절과 38절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렇게 포도주 색깔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비로운 환대의 공동체,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하나님의 헤아림이 임하는 따뜻한 공동체, 그러한 돌봄이 풍성한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대척점에 있는 사탄의 나라의 통치 질서, 곧 불의와 분열과 미움, 부당함과 다툼과 시기 질투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도려내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포도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어서 우리의 온몸을 담그고 우리의 자존심을 녹이고 우리의 거북스러운 마음도 다 씻어버리고 다 솎아내고 온 심령이 주의 그 사랑의 피에 적셔질 때 우리는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새 부대가 되어지고 새 포도주를 함께 기뻐하는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내고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는 가죽 부대 되십시오. 우리 함도 공동체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변화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면 함께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